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에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이야기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유한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음을 미루어 생각하고 싶지만 죽음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고야 맙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과 죽음, 죽음의 거울 앞에서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명성, 지위, 재산, 업적은 아무리 찬란했어도 그 죽음 앞에서 모두 멈추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해 오셨던 한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마주했습니다. 오랜 세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그분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그분이 보여준 믿음의 마지막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으로 한동안 깊은 마음의 울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업적과 소유와 명예, 그리고 이름은 성경의 말씀처럼 풀과 꽃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평소 삶에 집중하느라 죽음을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의 일정, 건강 문제, 가족 걱정, 재정적 부담 등 눈앞의 과제를 처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죽음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이라는 본향으로 가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적 계시의 순간입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가치에 의지해 살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며 달려왔는지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보게 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업의 가면, 명예의 가면, 사회적 역할의 가면, 성공과 실패의 가면 등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살아왔던 모든 외형은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이라는 거울은 이 진리를 강제로라도 보게 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성취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을 때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업 역사를 바꾼 삼성의 설립자 이병철 회장도 말년에 호암의 질문이라 불리는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물음은 그가 세상의 성공을 모두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허무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돈과 권력은 인생의 마지막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아침 안개, 들의 풀, 손 넓이만큼에 비유하며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목적은 단순한 슬픔이나 허무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진짜 붙들어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죽음의 거울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본래 붙들어야 할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끊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은 죽음을 넘어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죽음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것보다 더 큰 현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평안하게 소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셨고 그 믿음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임종 준비를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종 준비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임종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보다는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사람들이 임종을 준비한다고 하면 재산을 정리하고 분쟁을 남기지 않도록 유언을 준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임종 준비란 단순히 유언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의 매듭을 푸는 일만도 아닙니다. 임종 준비의 본질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죽음과 함께 멈추지만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바쁜 삶 때문에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놓아보내고 오지 않을 미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여행 가자. 젊어서 돈 벌고 나중에 나이 들면 놀자. 나중에 잘 되면 봉사활동하자. 나중에 시간 되면 성경 공부해야지. 우리에게 나중에라는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내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옮겨가는 문이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문입니다. 따라서 임종 준비는 단지 세상적인 정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붙드는 것이 진정한 임종 준비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익숙함이라는 위험 속에 놓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간격은 희미해지고 예배와 기도는 때로 의무로 느껴지며 십자가의 은혜는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중심을 되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이며 우리의 소망과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새롭게 결심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초심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경건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자리했던 교만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본래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공과 재물 그리고 명예가 신앙의 중심을 밀어내려 할 때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일은 우리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전능하신 구주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든다는 것은 내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헌신을 새롭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성화의 길, 선한 일을 이룰 힘, 시험과 고난을 이길 힘은 모두 예수님께 다시 붙들릴 때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예수님, 오늘도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순간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결정적인 믿음의 훈련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 앞에서 흔들립니다. 헌신이 부족해서, 봉사를 많이 못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가 많아서 구원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초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도 자주 못 나왔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마음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내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방향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지만 막상 삶의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지 못한 거짓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선함은 결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일은 마치 배가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임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 문제,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등 수많은 부담이 우리 마음을 눌러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믿음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시야를 가리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두려움을 흩어내는 빛이며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외로울 때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서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속 위에 서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이면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사고나 이태원 사고 또는 여러 교통사고 등의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증언, 딸이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같이 보기로 했었다는 이야기,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는 다짐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믿음이 단단하다고 생각해도 점검은 필요합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삶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의 문제 등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은 믿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지만 믿음은 그 순간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점검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과 안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의 편안함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평가와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종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준비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직시한다는 것은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잡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십시오.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 안정과 재산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십시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세요. 죽음의 거울 앞에서 이 결단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걱정 속에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종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길은 지금 다시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결단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지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 그분과 함께 영원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